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장 17절 들으셨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설교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내용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대로 해도 될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금요기대에 나온 성도님들이 우리 동부 삼위교회에서 제일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오후 예배 때만 하더라도 오후 예배 때라도 안 했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좀 한번 격려를 합시다. 여러분은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짧고 굵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로마서 새벽기도와 금요기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는 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절에 17절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의 성격의 말씀입니다. 이 17절 이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 제가 17절만 딱 이야기를 해도 제일 서론 중에서 제일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7절에 집중해 17절만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단어, 이 말씀에 17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좀 수수께끼 같은 좀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장 쉬운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라는 단어. 이거는 쉽죠. 복음은 뭔지를 우리가 다 알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거든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그리고 진짜 조금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말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서의 인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이렇게 구성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사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치열한 연구와 논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논쟁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논쟁 중에서 한 의견, 비교적 최신의 한 의견을 이해하고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만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한 걸음 더 진리의 본체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말 이게 다 완전한 거다, 다른 해석들은 틀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해석의 본체가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진리의 본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본체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본체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다 100%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본체를 향해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롭네. 저 사람 참 의롭지 못하네.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네. 불의하네.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어떤 뜻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참 의롭다.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롭지 못하네. 우리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습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규범에 맞는 행동을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을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는 성경에 안 들어가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규범이라는 게 뭡니까? 규범이 뭡니까? 규범이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규범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입니까? 형법입니까? 도로교통법입니까? 뭡니까 그 규범이? 물론 법도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 의롭네 할 때 그 규범은 국가의 법을 넘어서 그 법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적인 규범을 이야기를 하죠. 도덕적 규범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규범, 사실 이 단어에 우리가 일반적 관점에서 성경적이고 신학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도덕적 규범. 인간의 도덕적 규범이 어디서부터 근원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근원합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표현 방법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 원칙, 근본 원칙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어떤 이들은 그것은 없다. 그런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도덕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은 인간이 진화하다 보니까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도덕 법칙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셨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 신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빛되심이라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자연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고 인간의 도덕적 규범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규범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서양 철학이나 법 철학에서는 이를 자연법이라는 이론으로 사실 철학에서는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연법, 이 법 철학, 서양 법의 근본적인 철학은 이 자연법이라는 이런 이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법의 근간이 될 말씀이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자연 만물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그 도덕적 법칙이 발현된다. 그래서 그 도덕적 법칙을 우리가 조직화하고 만든 것이 인간의 법이다. 이런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적 규범의 근간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저 사람이 의롭네, 저 사람 의롭지 못하네, 저 남자는 참 의롭네, 의롭지 못하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죠?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런 인격을 가졌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런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연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데 여기에서 그칠 수가 없겠죠. 특별 계신 성경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체다카를 구약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 의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거든요. 의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공의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원어는 체다카 한 단어입니다. 체다카 한 단어입니다. 체다카 엘로임, 하나님의 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7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공의가 체닥하거든요. 하나님의 체닥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이 체닥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체닥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에는 반대의 의미가 나옵니다.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서는 보십시오.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 공의도 똑같이 체닥합니다. 체닥하. 이 체닥하를 따라서 주님 주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체닥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체닥하를 따라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의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우리 한국어의 어감을 따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체닥하라는 이 단어에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것을 여러분 하나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정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요.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속성이 속속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 다니엘서만 보아도 아직 그거 안 띄우셔도 됩니다. 이 다니엘서만 보아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속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세상 가운데서 행동하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속성에 따라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속성에 따라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킴으로써 행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속성, 정의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의 신실하심을 따라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말씀이 우리가 좀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방금 전에 띄우신 거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신실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신실하심이 나타나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의라는 구약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른 모든 신실하심이 나타나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이제 다시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저를 비춰주십시오. 다음 말씀도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하죠. 우리는 흔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나의 율법적 의가 아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정 없이 결론으로 그냥 건너뛰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박국이 지금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성경에서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면은 하박국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침략으로 멸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 직전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쓰여진 이 선지서입니다. 근데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침략한 저 바벨론은, 저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2장이거든요. 하박국서 2장 말씀이거든요. 그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2장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저 바벨론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러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하박국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로만 강조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믿음, 인간의 믿음.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박국서의 의미는 인간의 믿음이 있지만 인간의 믿음 그 이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저악한 바빌론도 심판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를 이룰 것이다. 그 의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고난이 닥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우리는 믿음이라면 인간의 어떤 신뢰 이런 의미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 에무나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신뢰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있다. 신실함 뜻도 있고 믿음이라는 뜻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에무나가 신실함이라는 의미와 믿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이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의 신뢰라는 어떤 우리가 보통 쓰는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의미와 신실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전까지는 이 말씀이 의미가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마지막 그런 마침도 믿음으로 끝난다, 이런 의미인가? 이런 의미로 저는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의 강조점을 두었지요. 인간의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박국서의 문맥상의 의미,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 신실함,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 그리고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종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두 번째 나오는 단어 피스티스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것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더 진리의 우리 본체에 다가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많은 디딤돌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그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동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됐다.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와 속성을 따라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로 이 신실하심이 나타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구원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과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과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다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 단어 한 문장을 우리가 추적해서 살피며 차근차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로마서 1장 17절의 서론적인 이 선포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심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믿음에만 방점이 찍혀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만 방점이 찍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선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과 우리 세계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체다카, 하나님의 디카이시오네, 하나님의 의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의에 먼저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믿음에 먼저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점을 제대로 찍어야지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믿음에 근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면 얼마나 사실은 불안정합니까? 우리는 믿기도 하고 사실 불신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진짜 하늘을 날렸듯이 뜨겁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약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구원이 근본적인 기반이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과 구원의 근본적인 기반은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속성을 따라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신실하심에 기반이 있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강조에서 그 강조점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 강조점을 제가 희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균형을 하나 더, 지금까지 우리 믿음에 너무 강조점을 둔 말씀으로 해석했다면 하나 우리가 균형을 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회복점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마침내 성취하였듯이 그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나를 구원하고 마침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성이 마침내 나와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온 우주 가운데 이 음성이 채워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너무 우리 믿음에 방점을 많이 두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게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분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기까지 행동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먼저 방점을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보며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박국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세상 흔들리고